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어서 4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속히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먼저 같이 찬송가 488장을 한 장 부르시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이미 보였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구원하소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6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교독문 129번 종려 주일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5장을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
영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 읽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장기화된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 의료 관계자들에게 쉼을 주옵소서. 지혜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집단 감염을 끊고 숨어있는 감염을 찾아내어 속히 종결되게 하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도록 경제 관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서로 도우며 이겨나가게 하소서. 온라인 개학을 앞둔 자녀들에게 잘 적응하게 하시고 부모들에게 인내와 여유를 주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태도를 주소서. 주여, 이 나라와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교만했던 인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확신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거룩한 불안을 느끼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기화된 이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 의료 관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힘을 주시어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게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속히 아버지 안에 숨어있는 감염을 다 찾아내어 종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관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돕고 배려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온라인 계약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들 하나님 아버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속한 시일 내에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버지 학업에 매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먼저 좌우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종료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요. 우리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 진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잠정 연기해서 우리가 다시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가 요구한 7가지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서 예배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 새벽 기도회는 계속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또 각종 모임에 참석할 때는 이런 마스크를 꼭 쓰시고 안전석에 꼭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공동체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목장 모임을 개강을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개강합니다. 그래서 각 목장별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최선의 것을 찾아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4월 10일부터 개강합니다. 여러분 카톡을 참고해 주시고 목자들의 인도를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금요일 온라인으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위기관리, 코로나19 대응, 위기관리, 셀프 리더십을 총 6번의 시간을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신앙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 단톡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일 성수, 가정이든 교회든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에서 지하 기도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전기장판을 사용하신 이후에는 전원을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밤새 또 이렇게 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염병에 국경과 인종과 신분의 차별이 없듯이 주님의 심판의 날에도 그러한 줄 깨닫습니다. 우리는 작금의 상황에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임할 주의 심판을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시벨조와 감사와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울 때를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31편입니다. 31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가정에서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편 9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은 깨진 그릇이 될까 두려워하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재무장관이었던 토마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독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재무장관이니까요, 나라의 살림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 경제적 충격을 어떻게 대비할까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염려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중한 짐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을 만나면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1편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기 보니까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마음이 깨진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바 되고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과 같이 자신의 존재가 주변으로부터 잊혀지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게 되고 그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존재감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마치 그릇이 깨져버린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깨져버리면 그걸 두 번 다시 쓰거나 또 되돌이키거나 이렇게 바라보지 않지 않습니까? 레위기 6장 28절에 보면 그릇도 성경시대에는 두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톡이 흙으로 된 그릇이 있고 또 하나는 유기로 되어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결법에 저촉돼서 그릇이 오염될 경우에 톡으로 된 그릇을 그냥 깨서 버려버리고 유기로 된 그릇은 다시 씻어서 물에 씻어서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에도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사용이라도 되면 참 좋겠는데 이 흙으로 된 토기는 재사용도 안 되는 겁니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 토기처럼 깨진 그릇과 같고 재사용도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정말 깨진 그릇처럼 내 인생이 전락할까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깨진 그릇과 같은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으로 대적하라. 아멘.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으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부정적이고 또 우리를 더욱 괴롭히는 말들이 있는데 생각들이 있는데 이 시는 뭐냐면 그럴 때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일어나는 깨진 그릇과 같은 생각들과 말과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싸웠다는 거죠. 시편 31편 13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러분 무리의 비방 또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하는 그 의논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좋지 않은 생각들이 막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또 나를 치려는 의논들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탄도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을 때 이 평화로운 때에 다윗이 군대의 인구의 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명령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다윗이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보니까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딘가 봤더니 사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탄은 일어났고 충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속에 생각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동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탄이 충동하는 경우도 허다한 겁니다. 이렇듯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방들, 좋지 못한 생각들 그리고 사탄의 충동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6절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생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끄는 생각의 과정은
반드시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듦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7절에 보니까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매이고 좋지 않은 생각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는 생각들에 사로잡히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럴 때. 자, 14절. 14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지금 내 속에서 그런 비방과 생각과 사탄의 충동에 육신의 생각과 나를 죽음으로 끊임없이 끌고 가는 생각들이 내 마음에 온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생각과 충동적인 것들을 대적하고 이겨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진 그릇과 같은 인생이 될까 두려울 때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을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대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해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 7절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무려 10명이 그 땅에 악평을 하고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여론들이 거기에 다 쏠려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여론에 밀리지 않고 그들의 비방과 그들의 속에 있는 사탄의 충동에 그렇게 밀리지 않고 오늘 시인처럼 여호와여 그라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그런 심정으로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렇게 말로서 하나님의 믿음이 담겨있는 그 말로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했던 악한 그 여론과 맞서고 있는데 근데 그 이전에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 이전에 6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로서 그 비방과 부정적인 여론들 이런 것과 대결을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심령에서는 죽음으로 이끄는 말과 생각과 맞서는 심령의 격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내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의 마음에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 인생이 깨진 그릇과 같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가 했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도 깨진 그릇과 같은 거예요. 자기 앞날을 불투명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그에게도 사망으로 이끄는 생각들이 침범해 오고 사단의 충동과 같은 불안한 생각들이 넘쳐올 때에 그러하여도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맞서서 말씀으로 대적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그리고 그런 생각에 휘둘려서 요동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는 손으로. 자,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15절에는 두 손이 있습니다. 두 손이 있어요. 보니까 주의 손이 있고 원수들의 손이 있어요. 깨어진 그릇. 그 그릇을 깨고 부수는 원수와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의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이 너무 힘이 세어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적에 이렇게 동네 친구들과 형들과 막 이렇게 장난치고 놀 때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덩치가 큰 형이 와가지고 저를 뒤에서 이렇게 딱 껴안았어요. 팔을 움켜쥐고 껴안았는데 저보다 힘이 몇 배로 세니까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막 소리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놔달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장난을 하더니 나중에는 진짜 놔주질 않는 겁니다. 꼼짝달싹 못했어요. 그럴 때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풀어달라고 애를 썼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장난이었으니까 풀어줬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린 그런 악한 생각들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에는 손으로. 오늘 15절 보니까 원수들의 손보다 또 다른 손이 있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바로 이 원수의 손은 나의 그릇을, 인생의 그릇을 깨게 만드는 그 손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손은 바로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쉼없이 수많은 원수들의 손길이 엄습해 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그런 손이 되어서 나 자신을 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깨뜨립니다. 하지만 잠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오늘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이 위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앞날이 코로나19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요, MSG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말이 hour by hour. 매 시간마다 나는 내 인생의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원수의 손에, 핍박하는 자의 손에, 여러분을 위태롭게 하는 그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손에는 손으로, 우리를 제압하고 묶으려고 하는 그 손길은 주님의 손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가정에서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아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이 휘둘리는 것 같고 요동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기도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를 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상태에서 포로로 느헤미야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기 조국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여전히 불에 탄 채로 폐허가 된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된 얘기를 듣게 돼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재건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렇게 신하로서 왕의 최측근의 환관으로서 매여 있는 자입니다. 거대한 권력인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도 장악하고 있고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때에 그는 조용히 자기의 방에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페르시아에도 간섭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마침내 이 기도로 시작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느헤미야의 손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세상의 주권자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원수들의 손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코로나19에게 우리의 인생의 손을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존 버넷이라는 전로 역정을 기록한 작가를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영국이 영국 국교가 많은 개신교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국 성공회만 인정하고 나머지 개신교 기독교 교파를 아주 탄압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존 버넷은 그 당시 침례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비밀 집회 몰래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몰래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가 발각이 되고 체포돼서 무려 감옥에 12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있을 동안에 그가 쓴 책이 바로 전로역정, 거룩한 전쟁 등등의 유수한 그의 작품이 바로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핍박하는 그런 손길에 그의 인생이 묶여있는 듯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비록 자기가 감옥 안에 있었던 것 같지만 자기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나는 여기 누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선하신 뜻을 내게 행하시기를 기다린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음을 안다. 인간들의 경노와 악의가 아무리 날뛴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를 벗어나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설령 그들이 최악의 일을 자행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존 버넷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12년간의 그 어려운 감옥 생활 속에서 그의 영혼의 그릇이 깨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복음을 담아내는 유수한 작품을 쓰면서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구하라. 아멘. 자, 우리 16절을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깨진 그릇과 같은 인생이 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라는 말을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또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주의 얼굴, 주의 사랑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과 같은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국가도 혼란스러워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든 나라들이 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에 따르면 사스나 메르스는 이게 이제 치명률은 높지만 전파력은 좀 낮았다 그러고요. 신종플루는 전파력은 높은데 치명률은 좀 낮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적인 것과는 좀 틀리게 전파력도 높고 치명률도, 그러니까 사람이 그 병에 걸리면 죽게 되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인류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의 화두가 뭐냐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확실성.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럴 때 불확실성을 해결해가는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 역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확실성을 보다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것으로 만들며 가능성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건 거예요. 불확실성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이 불확실성 때문에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창조적이고 이걸 성공적으로 다뤄내고 또 많은 가능성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상황을 어떻게 가능성으로 만들어 갈 건가,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도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납달리 지파에게 아주 매우 특별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신명기 33장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좀 어떻게 보면 모호한 것처럼 보여요. 납달리 지파를 축복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그러면서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우리 성경에는 이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라 이 부분에 영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이를 해주냐면 바로 갈릴리 바다 근처의 땅을 이 서쪽과 남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하나 숨어져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이 마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갈릴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거기 보니까 납달리 땅. 이 납달리 땅은 바로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땅인데 그곳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큰 빛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납달리에게 어떤 복을 빌었냐면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사람. 서쪽과 남쪽을 차지해라.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누릴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성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데요.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브라이언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기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도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일반적 기도랑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확실해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은혜에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감기하고 저는 상관이 없고요. 목이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하라고 기도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 불확실한 상황에 어떻게 뭘 알아야지 구체적으로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때 필요한 기도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그 은혜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 필요한지 계산이 서지 않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냐면 지속적인 은혜와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 기도는 어떤 특정한 상황과 여건과 사건에 필요한 일시적인 기도가 많은데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알게 돼요. 뭘 알게 됐냐면 아무리 혼란스럽고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에서 우리는 어디로 넘어올 수 있냐면 신뢰, 믿음으로 우리가 옮겨올 수 있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평안함으로 올 수 있습니다. 박종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개척 초기에 이제 어떤 장거리를 여행을 자동차로 가게 되는데 그때 사모님이 운전을 아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있고 사모님 운전하는데 그날 그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고가 생기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모님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줬더래요.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하는 그 생각이 갑자기 확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즉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됐어요. 그래서 차가 흔들면서 갓길과 중앙선까지 부딪히면서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됐어요. 그런데 그 차 안에 있었던 두 분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더라도요, 이렇게 서 있던 큰 트럭과 부딪혀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 마음에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매일 생각나다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같이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더란 거예요. 언제 사고가 생길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때와 상황에 맞게 그 은혜로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지금 이 불확실한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예배가 어렵죠. 그리고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를 우리가 제일 먼저 양보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양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혹시 여러분 이 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어서 여러분이 깨진 그릇과 같이 되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깨진 그릇과 같이 되진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두 번째, 주의 손 아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깨진 그릇이 아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진 그릇과 같이 돼버릴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힘주시고 위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새겨져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가정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2020년 교회 목적을 우리 한번 크게 지금
예배당에 있는 저한테까지도 들리도록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주먹을 꼭 쥐고, 자, 주먹 쥐고요. 2020년 교회 목적 도전하라. 아멘. 자, 우리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깨진 그릇과 같은 인생이 될까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말씀으로 대적하고 주의 손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이제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악수도 하시고요. 또 포옹도 하시고요. 서로 격려하시고 또 즐거운 또 식사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